샬롬. 벌써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주 우리 예배가 오늘 됐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감사의 일기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고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어주시고요. 이제 딱 3달 남았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한 날짜적으로. 나머지 한 달은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가 2주를 준비할 터인데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 기도 계속 협력해 주십시오. 11월 되면 어떻게 기도할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에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맞게 제가 사역으로 많은 교회들을 간증과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19 기도 우리 팀들에게는 계속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의 체력과 저의 또 간증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오늘 목장 모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각 그 목장 모임 다 하시고 목자 부목자님들은 다시 우리 교회로 모이셔서 우리 함께 또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 순서 나와 있죠. 예배 기도 순서 같이 자기의 기도 순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우리 119 기도팀에서 여러분들 긴급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아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니까요. 네, 주저없이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찬양의 시간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찬양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신나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를 가지고서 내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음 찬양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마개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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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표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기쁨과 감사의 자세로 나올 수 있고 또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10월이 가고 11월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슬슬 추워지는데 항상 저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벌써 한 해가 슬슬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저 그렇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남은 올해를 더 열심히 보내는 저희 엔터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전을 두고 모두 힘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선하시게 이끄실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 엔터교회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전도사님의 입술에 힘을 보태어 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의 귀에도 힘을 보태 주셔서 정말 한 주를 살아갈 또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나팔과 피리와 검은 거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으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에 불이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같이 합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네, 전도사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시고요. 전도사님의 말씀 증명하는 삶이 아닌 증거하는 삶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같은 겁니다. 소제목이고요. 그 소제목을 어제 밤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저 두 가지 제목 중에 뭘로 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결론은 네, 저걸로. 자, 영화 쇼생크 탈출 아시죠? 거기에는 주인공이 아닌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이든 재소자로서 감옥에 이미 50년 이상을 수감되어 온 나이든 재소자였어요. 아주 조용하고 온건하게 수감 생활을 해오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동료 재소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어요. 놀란 동료 재소자들이 달려와서 겨우 진정을 시켰지만 왜 조용하게 지내왔던 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바로 브룩스가 가석방을 받아서 조만간 50년간 있었던 감옥을 떠나서 사회로 나가게 된 것이 원인이었어요. 50년간 감옥에만 있던 브룩스는 감옥은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에 나가면 더 이상 가족과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감옥의 동료 재소자들이 가족이었고 감옥 안에서의 일이 그의 전공이었습니다. 사회는 그에게 직업과 숙소를 제공했지만 하루하루 감옥 안의 동료들을 그리워하면서 병든 몸으로 하루를 보내다가 그렇게 일과를 보내다가 그는 지난 50년간의 인생의 단절을 겪어야 했고요. 이 세상의 작은 흔적, 브룩스 was here.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라는 글씨를 하나 남겨두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세상이라는 담장 안에서 누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정을 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가 아닌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환경은 바벨론 포로로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저항의 삶을 살고 있는 새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BC 605년이라는 환경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바벨론이 점령한 이 국가의 그 땅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위험은 상당한 것이었죠. 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세력과 위험은 굉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1장 설교를 했고요. 오늘 2장을 지나서 3장으로 갈 건데 2장은 느부갓네살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알아맞히려고 아무리 바벨론의 점성가들한테 알아맞히라고 해도 점성가들은 알아맞힐 수가 없죠.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위기가 왔습니다.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내가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여 주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거대한 신상을 보셨을 겁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돋새고 그 무릎 아래는 쇠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셨어요 하면서 그때 임금님 앞에 돌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그 신상의 발을 쳐 부수면서 그 신상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라는 해석까지 완벽하게 다니엘을 해줬죠. 왕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그 꿈의 해석이 너의 제국은 완벽하지 않아. 언젠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꿈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듣고 더 욕심을 내서 본인의 왕국을 튼튼히 하고자 금신상을 만든 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이 자는 규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규빗이 저희 어른의 여기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이니까 짧으면 45cm, 길면 50cm거든요. 그래서 이 신상의 높이는요, 한 현대로 바꾸면 27m에서 길면 30m예요. 아파트 10층에서 12층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상을 통해서 본 이 세상은 언제나 이런 힘을 가시하죠. 세상은 온통 누가 더 높고 외적으로 화려한가, 누가 더 그 자신의 삶에 저런 높은 신상을 세웠는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보시죠. 동창회를 나가도,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 모임을 참여해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미리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기회,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요.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본인의 권력에 집중하는 기회로 삼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인정해야 했지만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의 우상은 전부 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근본은 자아의 욕망, 나 자신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옛날에 저희 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디 이런 거 그런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 시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아를 숭배하게 하면 안 되고 내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이 교회들이, 이 세상의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자아를 어떻게 죽이는지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있겠죠. 여러분, 목장, 또 삶공부, 연합예배, 가정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왕된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판별법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이 티칭 로마서라고 썼거든요. 94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또는 누구를 떼어놓으면 우리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겠는가? 그것이 우상이다. 제가 생각해 봤죠. 저는 가족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정말 내 삶에 당장 어떠신 분은 건강이실 수 있을까요? 어떠신 분은 재산일 수 있을까요? 어떠신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 내가 혹시 갖고 있는 나의 커리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죠.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자존심 빼면 시체야. 그거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내 자신의 자아가 우러러 무너지는 거, 그것이 우상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오늘 새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교회들은 한마디로 교회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는 저항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저항이란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버티는 게 저항입니다. 여러분, 반항이랑 틀려요. 나 반항할 거야! 그 반항이 아니고 저항이라는 것은 resistance.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장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새 CCM 팀 중에서 아주 핫한 팀이 있어요. 레비스탕스라고. 이게 이제 역에서 따온 건데, 찬양을 너무 잘하고, 이 찬양하는 자매 형제들의 외모도 저기 연예인 저리 가라 그러신 분들이 놀랍게 그렇게 사역하시는 팀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항이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고 버티는 거다. 교회는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항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저항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순순히 따라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흔들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음식 문제도 궁극적으로 예배의 문제였어요. 벨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갖고 온 음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벨신이요 바벨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거든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3장에 나온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에 새 친구들의 반응을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3장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앞장 2장 49절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그럼 신상은요, 수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 초입에 있는 두라 평지에 서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궁전에 머물고 이 친구들은 지방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다니엘과 새 친구 4명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 친구한테만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되겠죠. 이때 다니엘은 궁정에 머물고 있었고요. 절을 하지 않을 때는 왕의 권력에 대항한다는 표시로 불타는 화덕,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풀무불,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서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은 절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죠. 우리의 저항의 핵심은 거짓된 예배의 대상을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저에게 요구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 거짓된 예배 대상을 너희들 섬겨.
참된 예배 대상에게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우리의 교회의 저항 공동체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계명 제2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적극적인 저항을 하라고 10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도 저항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저항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저항을 하셨고, 나와 우리 엔터 공동체는 어떻게 세상에 저항 공동체로 살 수 있을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항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저주자, 질 거야가 아니고 져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나약한 방법으로, 나약함의 감상적인 묵상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는 가장 힘들고 가장 수고하고 자신을 가장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기신 겁니다. 져주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기실 수가 있었지만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기던 분이 아니라 상대에게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는 세상에 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이겨라 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을 다르게 이겨라. 우리는 세상에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실력으로 이겨야 하지만 대신 우리는 세상에 져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세상에 지는 사람으로, 얘들아 내 세상 나가면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무조건 져줘, 그게 아니고 져줄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권력이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침례교회 선교사였는데요. 그 에콰도르, 아마존 그 강,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을 선교하려다가 순교하였는데요. 저기 지금 흑백으로 된 5분이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간 거죠. 아우카족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음으로.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서 이분들이 하루는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가서 헬리콥터에서 바구니에 이렇게 먹을 것들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도 되겠다 하고 이 5분이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창으로 찔러서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창끝이거든요. 저게 영화 포스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봐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이거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잖아. 세상에 지고 만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내려갔을 때 원주민들이 창으로 찌르려 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 호주머니 속에 뭐가 있었냐면 권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원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본인들이 찌르기 전에, 빠른 게 총이잖아요. 권총을 꺼내서 땅땅땅땅땅 하고 죽였으면 이분들은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들은 권총으로 원주민을 죽이지 않고 본인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5명의 선교사님이 죽음으로, 복음이 실패된 것 같았으나 2년 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 와이프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이 원주민들한테 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되면서 결국 이 원주민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5명의 선교사님들은 져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 다른 방식, 이기는 방식이 아니고 지는 방식이 아니고 져주는 방식으로
결국은 이기였던 것입니다. 저항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하죠. 우리 막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합니까? 큰 소리만 친다고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뭐 소리 친다고 그들이 눈 깜빡이나 합니까?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 담대할 거야, 담대해야지 해가지고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오늘 3장에 있는 16, 17, 18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희가 읽은 것은 새 번역인데요. 18절의 첫 구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가 저희가 그동안 읽었던 개역개정의 그 유명한 구절, 다니엘 3장을 설교한다면 어느 설교잖아, 설교 제목을 하는 그 설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건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은 정말 어느 정도의 신뢰함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당장 제 앞에서 죽을 일이 생기면 제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풀무불에 뛰어들면서 그 풀무불이 7배나 세서 그 근처에만 가도 군병들의 옷이 타고 죽었는데 이 새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가는 군병들이 다 타서 죽을 정도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새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은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담대함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을 그의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저희 엔토 공동체에서 한두 명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변에 누룩처럼 그런 믿음들이 건져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의 첫 순교가 나오고요. 그 여파를 몰아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로마가. 그리고 성도들은 이 베드로까지 죽을까봐 그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천사가 무사히 감옥에서 탈출해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으로 막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죠. 문을 두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 14, 15,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밤새껏 하나님한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여종이 말했는데 네가 미쳤구나.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다 저희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믿는다면
기도한 데만 믿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항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세 번째, 나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십시오. 19절, 23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에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상식을 넘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서 우리는 매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고 내려와서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기가 막히시기는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인간인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경험한 후에 그동안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은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치워주신다가 이 3장에서 나누고 싶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마지막 네 번째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죽었겠지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막 상상이 되시죠. 왜냐,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내가 몸이 아프고 뭐에 실패하고 뭐 자녀가 안 되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치워주시는 분인데 그럼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남아있는 이 고난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고난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치워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으로 신앙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암투병 중에 있다고 합시다. 암투병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암투병하는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은. 불 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불 속의 한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오게도 하세요. 여러분, 불 속의 한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처가 남겠죠. 그을름도 입을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탈 거고요. 몸의 한 군데가 고장날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에서만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것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주되심을 확인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로드십, 주되심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혹자는, 어떤 신학자는 천사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으로 하는데요. 어쨌든 그 네 번째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곳은 풀무불 바깥이 아니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네 번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겁을 먹고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겁을 먹고 있다고 그 고난을 치워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밖에서는 네 번째의 존재,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새 친구들은 이 경험으로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못 사신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약한 인간이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그들이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환경에 그들이 던져졌어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수용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을 다 거절하시면 안 돼요. 나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갈 거야. 나는 뭐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바벨론 학문도 받아들였습니다. 점성술이라니까요. 바벨론 학문이 점치는 겁니다. 그런 학문도 받아들였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 그 신 이름 따서 다 바꿨고 이름도 개명했어요. 이거는 수용했지만 이들이 거절한 건 금신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는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이긴 것은 물질도 회복해 주시고 세상적인 승리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달려와서요. 요즘 시대의 한국교회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기복신앙으로는 이게 앞으로 나갈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고난을 품고 있는데 많은 한국교회 우리가 그동안의 그 기복신앙으로는 그 고난을 해석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어요, 성도들을. 다니엘서 3장은 이에 대해서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가 주인공이기보다 제가 오늘 설교한 다니엘서 3장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임재로 그들의 삶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리스도인인 거 티도 안 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티도 안 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삶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겁니다. 영혼구원, 내 주변에 있는 VIP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 네네,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두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잠자리에 눈 뜨시면 젊으신 분들 게임이나 유튜브나 그런 거 먼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엔터교회 유튜브에서 하는 생명의 삶,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걸 들으시던가 큐티를 플레이하시던가 아니면 눈 감고 잠시 하나님께 진짜 짧게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하시던가. 기도 밥 먹을 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간을 띄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
매 순간에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기 맘대로 하고 안 돼서 하나님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셔서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하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설사 내 삶에서 축복이 사라졌어요. 지금 내 처지가 축복이 사라져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만 보이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고난으로 실패로, 내 인생에 고난이 와서 실패로 잠시 쓰러져 있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패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 보고 당신 실패자야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화려하지 않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품고 있다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이미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고 그분은 세상에서 저항 공동체로 이미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기준으로 사는 삶, 이것이 진정 보화를 품은 자의 가치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내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어느 경우에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것에는 하나님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랑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때로 실패가 찾아올 때 마음이 아프고 싫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금방, 어떨 때는 몇 시간,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금방 회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 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엔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증거되는 삶이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네. 제가 이제 목장방에 전달해 드리라고 총목방에 띄웠는데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같은 찬양을 2번 연달아서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안 들어오신 분들은 4분의 4박자라 한번 따라 부르시고 2번째 같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키보드가 먼저 나가주세요. 네. 감사와 순종을
저희를 부르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세상의 물결에 흘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엔터 공동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항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너희는 누구냐고 증명하라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새 친구들이 정말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인지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누가 감히 저희 보고 너희들은 실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실패자라고 한순간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아가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정말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잠시 찬양 반주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거나 소리로 기도하시거나 조금은 잠잠하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온전히 믿으며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그런 삶을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